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신물이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적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토지에서 그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죽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죽음과 북이스라엘의 태우였던 이세벨의 죽음입니다. 이 두 죽음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냉혹하고 참혹한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에 이어 유다 왕 아하시아마저 냉혹하고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맙니다. 아하시아가 하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요람 왕과 함께 있다가 그것도 왕이 된 지 불과 1년 만에 자기 나라도 아닌 북이스라엘 땅에서 예후의 반역 사건에 휘말려 험악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는 그 시간에 자기 나라 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함께 있었을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고린도서 6장 14절의 사도 바울의 권면이 생각이 납니다. 앞장인 8장 26절 하반절을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인데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므리의 손녀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켜 사돈관계를 맺음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멍에를 함께 매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그 시간에 거기 있었던 이유가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아하시아의 외할머니였고 요람왕이 그의 외삼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외갓집에 온 것입니다. 아마 그 어머니 아달랴가 요람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차 아하시아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예후의 반역 사건에 휘말려 아하시아마저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권면하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멍에를 함께 매게 되면 하나님 나라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오늘 아하시아 같은 불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죄는 냉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나란히 걷기만 해도, 가까이 따르기만 해도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죄는 마치 태풍과도 같습니다. 태풍은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영향권에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죄는 근처에만 가도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어떠한 모양으로든 멀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뿌리가 깊고 넓습니다. 그 결과 역시 그만큼 참혹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세벨의 끔찍한 최후의 모습을 통해 죄의 참혹함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로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아합 왕이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된 것도 다 그녀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이란 이름은 열왕기상 66장에 처음 등장하여서 오늘 본문 열왕기하 9장까지 15장에 걸쳐서 2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앞서 묵상한 말씀에서 이세벨의 악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그만큼 이세벨의 악행이 극에 달하여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에서 이세벨이란 이름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 이세벨은 입에 담기조차도 힘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단지 그녀 자신만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편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 요람과 외손자 아하시아가 한날에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도 내시들의 손에 내던져져서 시체조차도 수습할 수 없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일 본문이 10장을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과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세벨의 죄가 이처럼 냉혹하고 참혹한 결과를 낳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장인 11장에 보면 그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의 역사에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세벨의 영향력이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까지 멸망의 위기에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마치 아카시아 나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꽃향기는 좋지만 목재로는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얼마나 넓고 깊게 퍼져가는지 뿌리를 통해서 새로운 아카시아 나무가 계속해서 퍼져 나갑니다. 뿌리 뽑기도 힘듭니다. 톱으로 잘라내고 낫으로 잘라내도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주위의 다른 나무들을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온 산이 아카시아 나무로 가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에 대한 저주로 인하여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카시아 나무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세벨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세벨의 최후의 모습이 우리에게 죄의 무서움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안방마님으로 자리 잡게 되면 이세벨과 같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될 뿐 아니라 이세벨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든 죄와 얽히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죄를 멀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처음 싹이 날 때 뽑아 버리는 것입니다. 더 깊고 넓게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수시로 살펴서 생겨날 때마다 뽑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악이 뿌리 내려 자라 열매 맺지 못하도록 수시로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도록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냉혹함과 참혹함을 삶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습관적으로 침투하여 들어오는 죄악된 생각들, 죄악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것을 방치하면 죄가 우리의 마음의 안방마님처럼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죄의 냉혹하고 참혹한 결과를 삶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여러분 나아가서 이 세상을 악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일을 행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죄악이 싹트고 자라고 안방마님처럼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이세벨처럼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주변 사람들을 악으로 몰아갔던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그러한 죄를 방치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의 냉혹함과 참혹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악의 모양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제하여 버리고 오늘 하루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